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민감함, 그것이 회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역들을 신실하게 회복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알바니아의 장성 교사님 준비됐죠? 짠 하면 등장하는 거 맞습니까? 예. 우리 같이 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제가 지금까지 혼자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알바니아입니다. 반가워요. 여기는 이제 1시 15분 됐습니다. 1시 15분. 자, 그리고 제 모습이 작년 여름에는 어떻게든 이렇게 또 한국스럽게 살짝 변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알바니아 스타일로 이렇게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국은 많이 춥죠? 네, 뭐 독감, 감기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지난주에 한 3일로 감기로 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좀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드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몸이 힘드시고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니까 이렇게 또 뵙고 또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 드리는 모습만 봐도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저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갑자기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알바니아의 겨울은 한국과 조금 달라요. 알바니아는 한국처럼 이렇게 칼바람, 칼겨울, 뭐 이렇게 엄청 춥고 뭐 영하 이렇게는 떨어지지 않아요. 늘 마이너스 1도, 2도에서 영상 4도, 5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다르게 알바니아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바깥쪽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영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살만한 것 같죠? 그런데 알바니아 이 실내에는 온돌이나 이런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내가 더 추워요. 그래서 한국은 칼바람 같은 추위라면 여기는 스잔한 추위. 느껴보셔야 될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 중에 한 몇 분만이라도 오셔가지고 이 스잔한 겨울을 한번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목사님 말씀 좀 잘 안 듣는 친구들 있으면 목사님 겨울에 알바니아로 몇 명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특히 햇빛이 겨울에 없을 때는 실내가 너무 추워서 보통은 그렇게 해서 감기가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알바니아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담당 목사님들, 그 다음에 간사님들에게 여쭤보셔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밴드에 관련돼서 하나하나씩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열려지고 또 열려가고 있는 알바니아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PPT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PPT를 보면서 시간의 순서대로 내용은 두서없이
제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PPT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아니요 아직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예, 이 사진이 아침에 불엘에 있는 저희 숙소에서 찍었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은 저 뒤에 구름하고 땅 사이에 또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구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름이 아니에요. 불엘은 너무 추운 곳이라서 그리고 또 전기나 이런 것들로 방을 따뜻하게 못해서 사람들이 나무를 떼어서 나무로 따뜻하게 지내는 그런 집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무를 떼어서 나오는 연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늘로도 못 내려가고 그 다음에 퍼지지도 못해서 이렇게 부옇게 아침이면 그런 모습들이 장관처럼 안개처럼 이렇게 부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충전. 이 사진만 봐도 좀 여러분들 이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모델들이 좀 다들 훤칠해서. 네, 죄송합니다. 비웃는 웃음은 어떻게든 또 잘 들리네요. 자, 충전이라는 단어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휴대폰만 저는 충전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제가 잠깐 한국을 방문해서 사람도 충전이 되는구나 를 느꼈어요. 사람이 충전이 되는구나.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표현으로 제가 위로를 받았다, 아니면은 공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로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그 표현들로도 이 충전된다라는 이 말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무언가 채워졌다기보다는 지난 여름에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지냈던 그 시간이 어떤 것으로 제가 충전이 됐냐면 갓 심겨진 나무가 처음에 심겨졌을 때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영양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도 줘야 되고 그리고 햇빛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고 그리고 농부가 또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갓 심겨진 나무가 이제는 스스로 뿌리를 조금 더 뻗어서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것이 저는 충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무가 자기 스스로 뿌리를 조금 더 뻗어서 스스로 영양분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스스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저는 충전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 여름에 있는 동안에 공감도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힘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뿌리를 조금 더 내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가기 전에 알바니아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든가 어려움들이 다녀와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있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게는 충전된 제 속에 스스로 좀 더 뿌리를 내렸던 그 뿌리들이 그 일들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견뎌낼 수 있게 만들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 그림 공동체가 충전되는 공동체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 속에 계신 여러분들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위로자였고요. 한 분 한 분이 청소년들도 또
주일 학생들도, 청년들도 제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로자로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위로자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힘내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위로만 주는 자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는 옆에 공동체들과 위로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도 권해주시고요. 그리고 힘들다 할 때는 뭐 때문에 힘든지 안 물으셔도 돼요. 그냥 그 힘듦을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말씀의 뿌리를 스스로 내려서 단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뿌리가 내려져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예수 그 이름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셀원들, 그런 팀들, 그런 모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주일학교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예수 그 이름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있는 공간에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 응원해주는 거, 그리고 서로 공감해주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위로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계속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처럼 교회를 통해 모두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진짜 문제를 털어놓지 않더라도 함께 이곳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위로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위로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삶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루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루가 더 삶에서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우리 모두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유, 제가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떨리니 어떡합니까?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제가 지난 8월에 오자마자 시차 적응도 하기 전에 독일에 있는 독일 마인츠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단기팀으로 왔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언어도 안 되고 저희가 뭐 단기팀을 받을 정도의 그런 안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차례 거절하고 또 여러 가지 언원들을 했었지만 또 여러 번의 언원 끝에 결국은 함께 단기팀을 저희가 이동하게 되었어요. 이 마인츠에 있는 한인교회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계시죠? 이재성 선수가 거기에 청년부로 다니고 있대요. 오. 와,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자, 이재성 우와. 마린츠 선수가 여기에 청년부로 다니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불엘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그때 오기 전에 소개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불엘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 교회에 있는 교회도 위로하고 또 그 교회에 어린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선물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직 불엘이라는 교회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번 단기팀이 가면서 저희도 그 교회를 좀 더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불엘이 어떤 땅인지도 저희가 잘 몰랐어요. 그 지역도 교회도 전혀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로한다라고 했지만 막상 갔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그 예배당에 있을까? 또 어떤 아이들이 예배당에 올까? 과연 오겠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사이에 저희들이 단기팀과 함께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있는 이 사진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골 지역에 상상도 할 수 없게 그곳에 준비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과연 어떤 아이들이 올까라고 했는데 그곳에는 꽃과 같은 이쁜 아이들이 또 그곳에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무슬림이 강하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듣고 갔기 때문이죠. 이곳 산골 마을에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고민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아이들이 있음에도 이곳에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고 있음에도 교회는 지치고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저희는 단기팀을 통해서 불의 교회를 만났는데요. 그동안 고민했던 마음들을 확고히 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꽃과 같은 아이들을 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아이들을 지금까지 가르치고 성장시켰던 지금은 지쳐있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고 저희는 이제 불회를 가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8월 말에 저희가 이 단기팀과 함께 불회를 방문한 이후로 저희 사역이 이제 불회를 가야 됨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계획하지 않은 단기팀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불안하고 잘 몰랐던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런 일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살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노트에다가 적어놓은 글귀들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깨달은 것들 중에서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들을 적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때이다. 아멘. 아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이 예전 같으면 불안하고 내 모든 방법과 인적 동원을 사용해서 뭔가를 꼭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순간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또 무언가를 이루시겠다 라고 하는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선교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두려워서 뭐 어떤 것들도 하지 않을 때 가만히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딘지 알기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어느 부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위해 열심히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하고 또 기도하며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그 선택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창한 슬로건 아래 이것을 끝까지 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기도하고 선택한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순간, 틀리는 순간까지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일들을 해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저보다 더 문제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삶에도 저와 동일하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경험들, 하나님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들, 하나님의 방법들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스타일로 다가오셨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이 제가 선교지에서 조금씩 지내면서 느끼게 된 것들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8월 달에 잠깐 만나고 한 달간은 저희들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어떻게 교회와 동력하며 나갈지에 대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그 불엘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나누기 전에 제가 불엘이라는 곳이 알바니아에 어디에 있는지를 지도를 제가 하나를 띄웠어요. 그래서 불엘 가는 길은 총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길이 좋아서 여기서 길이 좋다라는 거는 한국처럼 길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길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또 부사를 넣어야 됩니다. 그나마 길이 좋은 곳과 엄청 길이 힘든 곳. 그러니까 여기 이 밑으로 가는 이 길은 실제로는 거리는 가까워요. 그런데 높은 산을 두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길도 좁아요. 그래서 이 길로 갈 때 여러분들 저절로 기도가 다 됩니다. 기도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 보세요. 예. 이제 앞자리 옆에 제가 꼭 앉혀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가 절로 됩니다. 차가 조금만 흔들리면 아유 주여 그러다가 다시 길이 좋아지면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잘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매달 3만 원씩 넣으셔서 언젠가는 그게 다 채워졌을 때 알바니라고 오세요. 풍성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동안 여러분들 1시간 반 동안은 집회가 가능합니다. 집회가. 그리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다른 데 볼 수도 없어요. 진도 돌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볼 것도 없습니다. 낭떠러지밖에 안 보이니까요. 자,
자, 그래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은 길은 좋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쪽 길이 한쪽으로는 저 위에 문테네그로 쪽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저 투커스 호수보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가는 데는 오른쪽에 또 바로 옆에 있는 북마게도냐로 빠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브렐은 알바니아 경계선 있는 쪽, 그 북쪽 경계선 쪽에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곳을 저희가 티라나에서, 수도에서 매주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저희가 가서 토요일 날 오전 예배, 토요일 날은 어린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고 주일 날 오전 10시에 어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배와 어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예. 야. 어떻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어떤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너무 귀엽죠. 네. 제가 9월 21일 날 저희가 처음으로 가서 예배 드렸던 사진, 위에 세 장의 사진은 21일 날 처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진이에요. 정말 그때 제가 이제 어린이 예배 첫 설교를 했거든요. 알바니아어로. 와. 와. 네. 여러분들은 와라고 하겠지만 거기 처음 들었던 애들은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참, 저 이렇게 뭐 동양에서 왔는 애가 막 말도 이상하게 하고 발음도 없고, 저게 알바니아인지 경상도 사투리인지. 여러분들, 알바니아에서 독특하게 발음 R 있죠? R. 네. R. R 두 개 있는 거를 소리를 내야 돼요. R 두 개. 어떻게 소리 내시는지 아세요? 쌍아. 네네. 그 발음이 저도 지금까지는 잘 안 돼요. 그걸 이제 아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 발음을 안 하면 이제 그냥 R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렐에 있는 교회 이름이 빛광성 교회인데 알바니아어로 뭐냐면은 R 두 개예요. 레제 느리타 퀴샤예요. 레제 키샤. 예, 레제 느리타 퀴샤. 예, 그러니까 교회 이름 발음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처음에 이제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거의 모든 시간이 아이들이 제가 한 단어 얘기하면 그 단어 고쳐주고, 한 단어 얘기하면 그 단어 고쳐주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이렇게 지내면서 아이들하고 조금 친해져서 이제는 농담도 하고 또 역할놀이로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아이들하고 지내는 그 다음 모습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알바니아는 이렇게 파티를 좋아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아이들과 생일 파티를 열어서 아이들이 그 생일 파티에 모여서 같이 예배 끝나고 케이크도 자르고, 그리고 저렇게 데코도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런 분위기를 내고, 또 전통 음악을 틀면은 저 교회 안에 좁은데도 그 안에서 같이 손잡고 우리 한국의 강강술래 같은 그런 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놀이를 계속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래가 절대. 그래서 20분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뛰면서.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보내고, 또 예배를 보통 아이들과 한 30분 설교하고 찬양하고 끝나면 나머지 30분은 아이들하고 같이 입으로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막 이렇게 어떤 게임을 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아이들하고 림보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위해서 뭐 만드는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이제 매주가 저희가 무엇을 할 건가 이렇게 재미있는 숙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꼭 중요한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월 달에는 저희가 생일 파티도 하겠지만 그때는 이 나라의 독립기념일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기념을 위한 파티를 아이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날은 다 어떤 날이냐면 전통 옷을 입고 교회를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옷이 바로 뭐냐면은 빨간색에 까만색 옷이 있는 옷들, 이런 옷들을 입고 오고,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쌍독수리. 알바니아에서 오셔갖고 알바니아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이렇게 하면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됩니다. 이 쌍독수리. 그래서 알바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특히 독립기념일에는 아이들이 모두가 저렇게 쌍독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에 보게 되면은 저희 아이들도 숨어서 이렇게 몇 곳에 있는데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기 하나 둘. 아, 보여요? 저 네, 뒤 네. 아니야? 저 뒤에? 사진상에서도 사춘기 친구들의 모습은 보이겠죠? 네. 그룹과 함께 있지 않고 어디 구석에 혼자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잘 찾아보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도 12월 달부터 아이들이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12월 한 주가 지날수록 아이들이 기대감이 높아가는 거예요. 성탄 선물을 어떤 걸 받을지. 그래서 성탄절에는 아이들이 최대 30명까지 왔어요. 우와. 예, 진짜 저희가 설교를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성탄 선물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원래 25일 날 빨간 날, 그날 여기도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아이들하고 12월 28일 날 어린이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 12월 29일 날 어른 성도님들 이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른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끝나고 다가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들도 나누고. 아시겠죠? 그 이야기 이렇게 막 얘기 나누다가 제가 잘 못 알아들으면 그냥 하하하하 옆으로 사라집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다 100%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한 30% 정도 알아듣는 걸로 제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장성교사님 언어가 빨리 넣으셔야 될 텐데 잘 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기도 요청을 계속 드렸었는데 12월 25일 날 원래는 엘기스 목사님하고 엘티오나 사모님의 둘째가 1월 31일 날이 예정일이었는데 12월 24일 날 밤에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티라나로 넘어오셨어요. 왜냐하면은 부렐에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또 달려서 와서 티라나로 넘어오셨고, 그래서 오후에 넘어왔다가 그 다음날 12월 25일 날 한 새벽 3시, 4시쯤에 우리 둘째 엘리온이 태어나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성탄 축하 행사를 토요일로 미루게 됐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이 아이가 2.6kg로 일찍 태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알바니아가 이렇게 인큐베이터가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단지 산소 마스크 하나를 끼고 무균실에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는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그때부터 한 2주간은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1월 달에 저희가 태어나고 집에 와 있을 때 저희가 방문해서 그 아이 엘리온 사진을 같이 찍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12월 25일 날 태어난 아이고요. 이름이 엘리온인데 하나님은 높으시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엘리온의 뜻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커가는 우리 아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나 귀한 가정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저희는 매주 주중은 티라나에서 지내고 주말은 부렐이라는 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다시피 이 부렐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또 그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이 있더라고요. 부렐 교회는 2013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는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네. 예수 그 이름 교회도 시작될 때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부렐 교회도 엘기스 목사님이 청년일 때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내어놓고 거기에서 가족이 시작돼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 시작된 교회가 2013년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공간을 빌려서 어른 예배, 어린이 예배,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2014년도에 어른 20명, 어린이 30명이 될 정도로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이 있었고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교회는 정기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부렐 지역뿐만 아니라 부렐 지역 옆에 있는 클로스와 불시즈에도 예배 공동체가 생길 정도로 열심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교회는 자급자족을 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지진,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 그 다음에 이 시골 지역이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다들 대도시로 떠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가족을 부양하고 또 교회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엘기스 목사님은 이 부렐 지역은 일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엘기스 목사님은 부렐 지역에 남자들이 일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직장이 교도관이에요. 교도관. 그래서 교도관으로 일을 하게 되고요. 엘티오나 사모님은 부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결국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이 2021년도부터 교회 일도 그 다음에 본업을 살기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일도 두 가지 일을 병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달 감당해야 되는 교회 건물 렌트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처음 저희가 엘토나 사모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지쳐있는 모습이었어요. 사모님은 그때 당시에 일과 육아와 그리고 또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사모님을 만나고 또 그 사모님이 남편 엘기스 목사님은 교도관으로 있기 때문에 교도관 법칙이 종교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까지 엘티오나 사모님이 혼자 다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북쪽에는 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여성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성을 무시하고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혼자의 몸으로 교회의 리더로서 활동을 하는데 남자 성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뒤로. 그래서 엘티오나 사모님이 많은 힘든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가서 2달 동안은 엘기스 목사님을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을 했어요. 아니 그래도 근무가 교대 근무니까 비는 날에는 교회로 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토요일날 8시에 가면요. 주일날 오전 8시에 퇴근을 하고 다시 또 그날 오후 5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만약에 교도소에서 부르면요. 밥만 먹고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다가 개인적으로 종교 뭐 이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것들이 발각됐을 때는요. 그 일들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이 힘든 시기에 저희가 그 교회를 만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는 자로서 저희가 그 땅을 가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제가 이런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브렐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이 31살이시고 사모님이 28살이세요. 젊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 교회가 지나온 역사와 또 목사님하고 이게 삶을 나누다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이 북쪽 지역 우리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북쪽 지역에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이 브렐과 그 다음에 클로스와 그 다음에 불치즈라는 이 세 곳이에요. 이곳은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곳이 너무나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세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삶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말이에요. 젊은 부부가. 그리고 이 부부가 2013년 복음을 받고 그 뒤로 결혼해 가면서 같이 함께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이 클로스에는 20가족이 다시 예배 공동체로 생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불치즈에는 4가정이 복음을 받고 지금 예배 공동체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너무나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북쪽 지역의 복음의 볼모지예요. 특히 불치즈에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게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가서 돌을 맞았던 곳이에요. 돌을 맞고 쫓겨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참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지역을 엘기스 목사님하고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무슬림이 너무나 강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해서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지역은 무슬림이 강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 문화적 모든 것이 악한 지역이었어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그 당시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그 외국 선교사들을 불을 태울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문화가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정신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문화와 이런 것들이 악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불치즈를 방문할 때 엘기스 목사님이 제게 이 불치즈를 꼭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가자고 했는데 어디부터 들리냐면은 자기 집을 먼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왜 들리냐고 하니까 그곳에 가기 전에는 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지역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부부가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는 이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위로자로 저희가 보냄을 받은 것 같아요. 아멘. 이들이 다시 스스로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자생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브렐 땅이 악한 땅입니다. 폭음이 너무나 강해요. 남자들이 술만 먹으면 집에 가서 가정을 때립니다. 자녀들을 때리는 거예요. 교회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어두운 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 어두운 면이 있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어떤지를 내가 물어보니까 그 가정은 깨어져 있는 가정. 아빠가 술만 먹으면 폭음하고 때리고 부수고 그럼에도 그 아이들이 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가정은 너무나 귀한 가정입니다.
이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가졌던 그 사명들, 부르심에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들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아멘. 엘기스 목사님을 만나면서 함께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후원하고 목사님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리겠습니다. 또 제 스스로도 그 일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감당하며 우리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 불엘 교회를 많이 소개해 주시고 이 불엘 교회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북쪽 지역에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중에 배울 수 있는 어떤 아카데미가 하나도 없어요. 남자는 무조건 다 축구만 배워요. 여자는 다 농구만 배워요. 어머. 그리고 음악을 배운 적이 없어서 아이들이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그게 저희에는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아요. 너무 부끄럽네요.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미술학원이라든가 어떤 피아노 학원이라든가 다른 탁구 이런 배우는 시설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이곳에서 시골 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들이 이곳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내가 지금 시골 교회, 시골 지역에 살고 있지. 그 주신 비전을 따라서 크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우리 불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오셔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셔도 돼요. 영어를 가르쳐 주셔도 돼요. 탁구를 가르쳐 주셔도 되고요. 축구를 가르쳐 주셔도 되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줘도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틀들이 깨지고 비전이 세워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계속하면 진짜 밤샐 것 같아요. 원래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내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얘들아. 어떡하니, 미안해. 벌써 이제 지금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랜만에 한국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은 제가 늘 읽으면서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 선교지에서 지내면서 엘기스 목사님이 저한테 현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 바라봤을 때 이런 선교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많냐라고 물어보니까 투어리스트 미셔너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투어리스트 미셔너리, 관광객 선교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와서 지역을 선택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냥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투어리스트 미셔너리라고 그들이 표현을 하는 그 표현을 제가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일들 그냥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 관광을 자주 갑니까? 그냥 보기 좋은 데 가서 내가 즐기다가 아니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선교사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저 또한 그렇게
그런 모습들로 그들 앞에서 비춰지고 나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제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히 다 좋은가라는가? 열심은 다 좋은가? 이거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근데 베드로는 절대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 그 군중들, 로마 병정들에게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는 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칼을 베어 싸울 정도로 베드로가 열심히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때 바로 옆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옆에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시길 원하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칼을 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명분을 가지고 열심히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열심은 베드로 스스로의 열심이었고 자기 힘을 의지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내 슬로건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나아가지는 않는지 제가 이것이 늘 선교지에서 멈추면서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 내 열심, 그래서 내가 영웅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원해야지, 예수님을 도와줘야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뭔가를 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얼마나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제 모습이 함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이 고백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 두 모습 중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매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칼을 빼드는 그런 옛날 모습이 아니라 아시지 않습니까?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때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모습 앞에 자아가 부인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내 존재 자체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여러분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지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알바니아에서 조금이라도 저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통하여 제가 제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어려운 순간이 생기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밖에 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부엘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다고요? 제가 무엇이라고 설교합니까? 그냥 제가 누렸던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뿐이에요. 어눌한 언어로 소개할 뿐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들 속에 예수님이 심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랑할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돕는 역할이고 위로자의 역할이고 제가 그 교회에서 다시 그 교회를 다시 힘있게 세우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 자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보다 먼저 가지 않는 제 모습들을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불엘 지옥과 불엘 교회 그리고 사모님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못하는 그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충전하는 교회, 말씀으로 충전되는 교회, 예수 그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여 오심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세운 목사님께 힘주시고 영육간에 간극히 하시고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군사로서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알바니아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알바니아 불엘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10년 뒤의 일들을 저희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지역 하나님 복음으로 뒤집어 놔 주시옵소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기도 하나하나 주님의 마음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